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과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예, 영어로 했어요 좀 전에 이거. 그렇죠. 메리 크리스마스가 영어로 하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무슨 뜻일까, 그런 생각을 요즘 참 많이 합니다. 오늘 지미 아저씨 저희 같이 식사했어요. 옆에 그 RB에서 사시는 아저씨랑 식사를 했는데 아저씨하고 나중에 예수님 믿느냐 그랬더니 자기 아버지가 미니스터였다고 얘기하면서 더 얘기해 줄 것 같이 하더니 다음에 만나면 더 깊은 얘기를 해주겠다고 밀당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내가 밥 사주겠다. 우리 교회 막 헌금할까? 그래서 할 수 있으면 했지만 뭐 굳이 네가 이렇게 막 억지로 할 필요는 없고 하고 싶으면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침례도 받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얼마 전까지는 여기 메소더스 교회 다녔는데 이제는 안 다닌다. 어떤 일이 있어서 안 다니게 됐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영어를 뭐 아저씨도 왔다 갔다 영어를 하셔갖고, 안 그래도 짧은 영어가 그거 막 들으려니까 굉장히 지금 머리가 아파요. 지금 영어를 막 집중해서 들으려니까 되게 피곤하고. 그런데 그 아저씨하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오늘 크리스마스인가 아닌지 그랬더니 오늘 크리스마스냐고. 이 아저씨가 왔다 갔다 해요. 어떨 때 얘기할 때 보면 굉장히 똑똑한 것 같고, 어떨 때는 얘기했던 거를 또 물어보고 해갖고 막 당황스럽기도 한데, 그러면서 그 아저씨에게 예수님이 당신 때문에 오셨다, 우리 때문에 오셨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밥 한 끼 먹이고 그런 얘기 한다는 게 어떤가 했지만, 혹시 만약에 오늘 밤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혹시 오늘 밤에 지미 아저씨나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다면 오늘이 그 아저씨의 구원을 점검하는 가장 마지막 날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아저씨에게 예수님 마음속에 영접하셨느냐 했더니 예수님의 마음속에 영접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기의 어떤 가정의 이야기도 조금 나누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하는 것, 또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믿어라 라고 할 때 우리는 이 믿음의 내용이 같아야 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은 있지만 그 믿음의 대상과 그 믿음의 내용이 다르면, 우리는 그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다르면 우리는 그것을 이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단이 이렇게 보면 엄청난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조금 다른데 나중에 결국에는 굉장히 다른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 이단이죠.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어떤 것들을 믿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세 가지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최대한 짧게 하려고 합니다. 서 목사님이 오늘 식사하면서 그러면 오늘 설교는 짧게 할 거냐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설교를 짧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세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는 것입니다. 예. 동정녀 탄생이라는 것, 여러분 어때요? 우리 교회 다니는 어떤 자매가, 의사였던 자매가 있어서 그 자매한테 동정녀 탄생이 생물학적으로 믿어지냐?
가능한 이야기냐? 가능하지가 않죠. 제가 사전을 찾아봐서 그 임신이라는 것들을 찾아보니까요, 생물학적으로 난자와 정자의 결합으로 만들어진 수정란이 자궁에 착상하여 태아로 발육하는 과정, 이거를 임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그 관계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아이고 임신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 임신하게 되었다, 마리아가, 그 말들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믿는 것입니다. 먼저는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는 것들을 믿는 거죠. 여기 오늘 마태복음 1장 20절 보면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어떤 일을 생각하냐면 마리아가 임신했다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 당시에 정혼을 하면 약혼식 같은 거라 결혼하기 전 1년 전 약속은 하지만 부부관계를 하지 않고 약혼 기간처럼 1년을 지나는 그런 기간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간에 남편 될 사람하고 잠을 잔 것도 아닌데 부부관계를 한 것도 아닌데 임신을 했다면 이것은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셉이란 사람은 의롭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라 그 일을 밝히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마리아와 파혼하려고 하는 그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됐다. 여러분, 결혼을 앞두고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여러분의 피앙세가 약혼한 그 사람이 나 임신했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됐어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 남자들은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냐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이 사실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에게도 힘들었던 그 믿음의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고 그것을 믿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조금 더 이 상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여기 본문을 보면 왜 예수님의 성령으로 인한 동정녀 탄생이 중요한 것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야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능력을 통해서, 계획을 통해서 동정녀 탄생을 믿을 때 성경을 보면 성경이 그것들을 설명하고 있지 않고 그냥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이해하려고 하고 우리가 이해하기로 작정하면 다 이해가 된다면 과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는 이 사고의 틀 안에 자꾸 집어넣고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맞아야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먼저 믿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정녀 탄생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설득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이 사실을 그냥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것이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사실을 믿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실을 처음 믿은 사람이 누구예요? 마리아, 또 요셉,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다. 우리 벨리 생명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믿는 사람들이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 속에 어떤 일들이 기대되어지느냐? 마리아가 계속해서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가브리엘 천사에게 얘기했더니 가브리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따라해 볼까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도 선포된다면 그 말씀이 능하지 못한 게 없다. 무조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7년이 이제 다 지나가고 2018년이 오고 있는데 나는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 한 개인과 가정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 일을 가능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고, 그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변하지 않는 성격, 변하지 않고 나를 답답하게 하는 어떤 환경, 문제, 이런 모든 문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우리가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우리가 그 일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중요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경험하지 못한 자가 아니요 오직 모든 일에 우리같이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죄를 지고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이 강조되어지는 중간중간에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시다라는 그런 선포가 성경 곳곳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일컬어지는 그 이유는 성령으로 동정녀에게 잉태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성령으로 잉태되지 않고 요셉이나 다른 남자에 의해서 잉태가 되셨다면 예수님도 다른 아담의 후손과 마찬가지로 죄 있는 인간의 모양으로 오셔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이 죄를 짓고 그 후손들이 죄의 모양을 입고 죄의 영향력 아래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 없는 새로운 아담이 되어주셔서 성령으로 인해서 새 창조가 된 거죠. 마치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것처럼, 아담을 창조하신 것처럼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곧 성령님인데, 성령에 의해서 우리 속에 생기가 들어온 것처럼 성령으로 마리아의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셔서 예수님이 태어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른 아담의 후손과 같지 않고 새 아담이 되시고 새 아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그 후손들도 율법이 있기 전, 율법이 있은 후에 계속해서 이 죄와 죽음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죄인들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새 아담의 모형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정말 예수님은 아담이신데 실패한 아담이 아니라 새로운 아담으로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자기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동정녀 탄생을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신 이유는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 얘기를 조금 더 설명하고요. 두 번째로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첫 번째는 뭘 믿는다고요? 동정녀 탄생을 믿는 거고, 두 번째는 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당시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성경에서 말한 대로 믿지 않고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엘리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수님이시라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올 것이라고, 또 어떤 훌륭한 모세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다라는 예언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하고 예수님이 오기 전 단계의 어떤 훌륭한 선지자로 믿어버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동일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성경에서 귀신도 예수님을 믿는데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귀신도 믿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무조건 믿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듣고 싶어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라는 것이 곧 메시아를 뜻하는 거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믿었으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좋아하시고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벨리 생명의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룬 교회가 우리 벨리 생명의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여러분, 메시아가 뭐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 메시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고 단지 예수님 믿으면 내 사업이 잘 되는 분 정도로, 단지 예수님 믿으면 내 육신의 질병이 고쳐지는 정도로, 단지 예수님 믿으면 내 가정이 편안해지고 평안해지는 그 정도의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도요, 때로 사업이 망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도 어떤 분은 암이 걸리고 암으로 돌아가시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요한 웨슬리라는 분은 감리교를 창시하신 분이잖아요. 사모님하고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았대요. 위로가 안 돼요? 다들 사모님하고 와이프들하고 다들 사이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만약 단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내 인생 문제를 해결함을 받는 그 정도의 구원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반드시 이 삶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구원자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으로 믿어야
그 신앙이 참된 신앙이고 올바른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할 때 첫 번째는 예수님의 뭘 믿는다고요? 동정녀 탄생. 두 번째 예수님을 뭘로 믿는다고요? 메시아로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 아이들이 내 설교를 이해하는 것 같은 착각이 들어요. 너무 조용해가지고 얘들이 지금 듣고 있나? 막 그런 생각이 들어. 내 애들 누가 데리고 나간 줄 알았어요. 지금 막 한참 설교하다 보니까. 야, 이 정도면 맨날 같이 예배 드리고 싶네요. 나 솔직히 오늘 큰 각오하고 왔거든요. 아이들이 어떤 소리를 내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설교를 하리라. 근데 애들이 야 너무 착하네. 예. 세 번째 말씀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하신 예수님,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오신 예수님, 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시는 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시다라는 것들을 믿는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 항상 좋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하면서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내가 잘하고 성공하고 헌신하고 뭔가 떳떳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너무 기분이 좋죠. 내가 죄 짓고 누구 미워하고 실패하고 부끄러운 짓을 할 때 예수님이 그때도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그런데 지난주 설교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그 말씀 앞에 그 전제 구절이 뭐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여러분, 산 제물로 드린다라는 것은 깨끗한 것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까지도 다 같이 드려서 태워드리는 거거든요. 좋은 것만 보여드리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원하시는 것이 좋은 것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끄럽고 창피하고 더러운 것까지도 원하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사랑하면 제가 그랬잖아요. 민낯도 아름답다. 저는 우리 사람 화장하는 것보다 화장 안 한 걸 더 좋아해요. 내가 우리 집사람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겠죠. 항상 고맙다 그래요. 화장품 값 줄여줘서 고맙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부부가 물론 격식도 필요하지만 아침, 점심, 저녁으로 365일 남편 앞에서 아내 앞에서 정장을 입고 풀 메이크업을 하고 항상 이렇게 막 격식을 갖춰 살아간다면 어떨까요? 내가 하나 허물 잡힐 것 같아서, 약점 잡힐 것 같아서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허물 잡히지 않으려고, 약점 잡히지 않으려고 긴장하면서 살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그런 긴장으로 다가온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분이라는 것들을 우린 자꾸 망각하고 자꾸 좋은 것만 예수님 앞에 보여드리려고 하고 실패하고 안 좋은 것들은 자꾸 감추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우리 속에 있다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 믿음의 내용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여러분,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할까요? 오늘 지미 아저씨가 왔잖아요. 지미 아저씨하고 여기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지미 아저씨한테 그랬어요. 우리 5:30에, 여러분 제가 이거 다 영어로 한 겁니다. 근데 한국말로 번역해 드릴게요. 내가 5:30 30분에 우리 식당에서 같이 밥 먹을 건데 와서 밥 먹을래? 아니면 내가 밥을 갖다 줄까? 제 마음속에 사실은 반반이었어요.
갖다 줘. 그 마음도 있었고 너희랑 함께 먹을게. 아니 저 아저씨가 어떤 분인지 사실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아저씨가 갑자기 그래 그러면 너는 뭐가 편하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저씨가 공을 저한테 던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키친에 와서 같이 먹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갑자기 우리 교인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들어왔는데 갑자기 그 아저씨 있고 하면 불편해하지 않을까. 그래서 들어오는 교인들한테 다 얘기했어요. 지미 아저씨가 우리 교회 옆에 알비에 사시는 아저씨인데 우리랑 같이 밥 먹을 거라고 미리 다 깔아놨어요. 밥을 먹으면서도 아저씨가 자꾸 말씀하시는 게 클리어하지 않고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아저씨가 계속 우리 교회 온다 그러면 어떨까? 반. 계속 우리 교회 왔으면 좋겠다? 반. 이 아저씨를 위해서 우리가 갑자기 생각하지도 않았던 어떤 일을 해야 되면 어떻게 되지? 좋겠다 반. 어떻게 하지? 걱정 반. 괜히 이 아저씨를 함께 하자고 초대했나? 반. 이 아저씨가 우리와 함께 먹어서 너무 기쁘다 반. 하나님, 근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와 함께하러 이 땅에 오신 것을 후회하신 적이 있으실까? 어떠실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하고 함께하기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후회하신 적이 있으실까요? 내가 저런 것 때문에 이 땅에 왔어? 아우 열받아. 내가 저렇게 말 안 듣고 또 거짓말하고 또 불순종하는 저 변훈강이 때문에 내가 이 땅에 괜히 왔네. 저 하늘 영광 보자 버리고 내가 왜 왔을까 그렇게 고민하셨을까요? 후회하셨을까요? 어려운 신학적인 질문은 제가 요한 형제한테 잘하는데 요한 형제 어떻게 예수님이 오신 것을 후회하셨을까? 후회하신 적이 없으실까? 네, 나도 없으셨어요. 십자가 지시는 그 순간에서도 자신을 향해서 침뱉고 조롱하고 자신을 죽이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나는 후회하고 나는 내 헌신, 나는 내 섬김, 친절, 우리는 그렇게 후회할 수 있어도 예수님은 후회하지 않으신다. 그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작은 발걸음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친절을 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 이웃에게 베푼 것 같아서 참 기뻤어요. 오늘이 그런 날인 것 같아요. 제가 지미 아저씨를 만나는 거는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지미 아저씨를 만나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허용해 주시고 지지해 주셔서 그런 거죠.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가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삶의 지미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친절을 베풀러 구원을 베풀러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으면 좋겠어요. 당신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의 그 기사를 읽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야, 믿음이 대단하다. 이거 믿기 쉽지 않은데 참 대단한 믿음이다라고 했지만 만약에 그것이 내 얘기면 어떻게 될까요? 내 아내의 이야기면 어떻게 될까요? 내 남편의 이야기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렇게 쉽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듯이 우리도 그 문제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번 성탄에 정말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그 말씀 때문에 주여 주의 종이오니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희들 되면 좋겠어요. 눈 감아 볼까요? 갑자기 예수님이 우리 속에 나타나셨어요. 짠 하고.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다 포기하고 목숨 걸고 나를 따라라. 마리아가 당시에 13세에서 17세 정도 되는 소녀였다라고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만약에 마리아가 정혼한 요셉과 사이에서 아기가 아니라 딴 사람을 통해서 아이가 임신했다라는 사실을 동네 사람들이 알고 사람들이 알면요,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 일이 벌어질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게 은혜래요. 은혜를 입은 자여, 죽게 생겼는데, 죽을 수도 있는데. 또 정혼한 요셉이 그 이야기 듣고 나는 너랑 결혼 안 할 거야 라고 하면 파혼이 돼서 싱글 페어런트가 돼서 애를 키울 수도 있는데, 싱글 맘이 돼서 애를 키울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주여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정말 순순히 그렇게 나올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라고 할 때는요, 그 정도 각오가 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죠. 오늘 잠깐 기도하면서 하나님, 마리아가 했던 그 믿음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 한번 마음으로 기도해 보면 어떨까요? 주님, 내 신병과 내 형편과 하나님, 내가 나의 가진 것들의 위상의 변화가 있을지라도 저는 주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내 감정, 내 의지 뛰어넘어서 내가 그런 것들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는 그런 기도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동정녀에게 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을 받으시며 죄 없으신 모습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임마누엘의 주님, 정말 그 주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이제 점점 힘들어지고 도전받는 세상에 우리가 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고백과 헌신이 정말 주님께 다시 한번 헌신하고 정말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귀한 헌신의 순간, 예배의 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